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단 한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안에는 많은 의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히 가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싶다. 또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는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제일 첫째로 본문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중에서 제일 먼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해서 마음은 단지 감정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속사람의 삶 전체 혹은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는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소유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박해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아주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예측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이들은 일하지 않고 이 집 저집 다니면서 걸식하듯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규모 없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 없는 혹은 규모 없이, 이 말은요, 질서 없는, 자리를 떠난 이와 같은 뜻인데 원래 군사 용어로서 낙원 병사에 대해서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한다거나 혹은 또 이 달리기, 구보죠. 이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훈련을 할 때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일씩, 6일씩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병사들이 많이 지치죠. 내지는 또 밤새도록 훈련을 한다든가 그럼 또 지치죠. 그러면은 그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푹 주저앉아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이런 병사들이 있는가 하면요. 특별히 이제 행군을 하면은 무슨 뭐 10km 행군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100km 행군을 한다든가. 그래서 하루 밤새도록 저녁에 한 6시쯤 이제 걷기를 시작하면요. 새벽 6시까지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1시간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12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은요. 한 5% 정도는 한 10% 정도는 거의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5% 정도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중간에요. 어떤 병사들은 한 2시간 걸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푹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러지 않겠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래도 일어나서 못 가면은 이제 트럭에다 싣고 뒤따라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여기에서 규모 없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규모 없이, 규모 없는이라는 단어가 이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함께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 계속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탈하는 성도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규모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게으른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수익을 얻는 대로 그것으로 생활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것으로 이웃을 돕고 이런 말씀을요 성경에서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이와 같이 규모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35절로 37절 그 외에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 알아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구울 때에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혹은 또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주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미혹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일부 교회 다닌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어서 거기에 동조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자주 일어났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친 듯한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들이 헤아리는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때가 지금 2000년 정도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틀밖에 안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예, 시한을 정해놓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마치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 맞아보셨죠? 예. 그래서 도둑처럼요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늘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모든 이런 물질들이요 물질이 이 단어는 엘리멘트라는 거 원자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분자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물질이 녹아져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불에 던지면은 타서 태워져서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이 세상에 있는 우주도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요 그렇게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요, 주 예수님을 더욱 알려고 하는 것과 더욱 알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굳건하게, 즉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요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기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 두라 평기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겠다고 이어버렸습니다. 풀무불은 우리가 대장간에 가면 그야말로 불이 확
그렇게 막 타오르잖아요. 예, 거대한 이와 같은 이제 그 구덩이에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구원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예, 그렇지 않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당시에 대제국인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분이 바득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닥불 옆에 잠시만 있어도 불냄새가 한참 나잖아요. 그렇죠? 예. 연탄불 옆에 좀 있거나요. 혹은 또 뭐 삼겹살 드시느라고 이제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나면은 몸에서 오랫동안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이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요, 그들은 전혀 다치질 않았고 그들을 태우지 못했고 풀무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환경이 아주 잘 돌아가면은 원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에 즐겁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 모든 환경이 좀 원만하지 않으면, 좀 어렵게 꼬이면은, 잘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또 갈등을 겪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의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요, 굳건하게 라는 이 단어는 고정시키다, 단단하게 하다, 확립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굳게 결심하시고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굳건하게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랬죠. 주 예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호칭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님. 물론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부르느냐?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했고, 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6절 제일 위에 있는 말씀과 중간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복음을 반대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당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목숨을 걸어놓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개인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5절과 6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유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한 분의 주님이 계시는데 곧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께서라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이 선지자 스가랴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체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죽으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 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변화가 되어서 주 예수님 공중으로 끌어올려졌다가 주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에서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실 때, 임하실 때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휴거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저들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 똑같은 육체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이제 3일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는 똑같은 육체이지만 완전히 변화된 육체였습니다. 예, 시공간을 전혀 장애물 없이 통과하는 그와 같은 분이셨고요. 예,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되리니, 예, 다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모두 다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모두가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 즉 잠자는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다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이나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차별 없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은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앓고 있는 병들도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모두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깡통을 줍던 사람이 금덩이를 보고 깡통을 던져버리듯이 문제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저희들도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갖가지 죄악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죄악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며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 이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거룩 뭐 이렇게 세 번도 나오기도 하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치적으로 거룩한 백성들이며,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은 믿음으로 얻게 된 것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신분, 그 거룩함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도들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삶에 있어서도, 이 모양에 있어서도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란 말은 무엇인가? 이 거룩이란 말은 신성한, 혹은 신에게 바친, 혹은 신에게 바쳐진 이런 의미인데, 근본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많은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레위기서 20장 26절에서, 자, 아래에 있는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아주 이 한 구절로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별이 세상과는 달리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 혹은 성별, 성화 이런 말씀들을 자주 사용을 하죠. 거룩 혹은 성별 이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 거룩이란 말과 성별, 성화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요, 제가 그대로 여기다 적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은 구원받은 즉시 인정되는 신분으로 곧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나 단계적인 일이나 도덕적인 속성이 아니라 칭의와 같은 영도 한 번의 행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요, 단번에,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제일 첫 번째 적용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회개하면 죄가 용서될 것으로 알고, 그렇죠?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면은 거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든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거룩, 이 구속이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단번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요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자, 위에 있는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이 성도들의 삶의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이와 같은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거룩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느냐,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날 때 거룩은 일어난다라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어떤 성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이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성도들을 심판하는 심판대입니다. 성도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과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최종적으로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판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는 심판대는요, 상급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앞에서 세상이 보는 관점이라 성도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흠이 없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흠이 없게는요, 결점을 발견할 수 없는, 허물이 없는, 책망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보트라는 이와 같은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높은 기준을 가리킨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은 항상 그들의 열망과 목표가 되어져서 그들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행위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악으로서 비난되어질 수 없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들의 열망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항상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열망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님의 구속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두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